한 해 가는 밝은 길이 5권 3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6일 아침 8시 56분 송 원장님이 꿈을 꾸셨는데 의인이가 병이 걸림 스스로 약을 먹어야 함 스스로 잠들기를 그래서 잠드는 게 사망 이제 거의 죽음인데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약을 먹고 기다려야 되는 것 의인이가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인 상태로 방에 있음 마치 시한부 인생 끝나는 순간처럼 보이네요. 내가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직 약은 안 먹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음.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의인이가 살짝 반항함. 의인이는 지금 송 원장님의 큰아들입니다. 내가 의인아 엄마랑 풀고 가야지 그냥 가려고 라고 하니 의인이가 엄마를 용서한다는 의미의 말을 약간 반항 끼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얘기하면서 됐어요 라고 함. 내가 누워있는 의인이를 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음. 어미로서 자녀의 그 안쓰러움을 보듬는 거죠. 말랐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척추뼈가 만져짐, 축복 기도를 해줌. 가장 큰 축복은 영혼에 관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해석 박지사님. 주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 의인이는 형님의 영적인 자녀들의 상징, 실제 의인이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한대요. 형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께 회복을 받지 못한 자녀, 본인의 원함도 부족한 자녀, 스스로 나가기 어려운 자녀죠. 자신이 가진 악한 것, 약으로 상징되고 이것이 악한 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탐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영혼. 죽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를 말함. 이게 창조계시에서는 문둥병 걸린 상태라고도 말하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상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아서 각지의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상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죽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죽은 상태와 같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이것을 잘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이 자신의 영적 성장의 수준을 결정하기에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죠. 조장댁 목사님도 같은 이제 이 시교의 사건을 치리하면서 동료의 총무로서 굉장히 편협된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옳음을 이루려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결정을 많이 내렸던, 또 이끌어왔던 목사님입니다. 그 영혼이 자신이 가진 악함,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 주님이 그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장이 멈춘 것.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사생아는 아니란 의미, 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 즉, 두 번째 한담 과정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세상에 많은 부모들을 보내셨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 해당하죠. 주님의 사도들도 영적인 부모였음.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음. 그 축복은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중재자는 사람과 주님 사이에서 중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약한 사람이, 약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그 몫을 감당해주는 역할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그 영혼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 주님과 자신을 막는 담이 됨. 그러한 담을 허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죄의 담도 되고요. 또 그 영혼의 연약함도 되겠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그러한 막힌 담이 생기지 않음. 주님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님과 자신 사이에 담이 됨. 축복권을 가진 아비가 그 영혼을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주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음. 그런 권한을 영적 아비,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중재자의 사명. 이것이 아비가 가지는 권세이며 능력이 나가는 것. 주님께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능력이 나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할 지위, 위치에 있는 거죠. 의인이가 반항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그 축복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악함에 많이 붙잡혀 있기에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영혼들이 많음. 그러나 능력은 나아가서 치유할 수 있게 됨. 그렇게 반항할지라도 능력은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받아들임이 있기에, 이것이 꿈에 의인이가 용서한다고 말한 것 있기에 그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그 치유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엄마를 용서한다는 상징을 넣었을까? 인간의 약함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에 그럼.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 실제로는 이제 의인 형제가 엄마가 아빠하고 이별하는, 이혼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곧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넣으신 거죠. 내 안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원망해요. 그러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음의 마음이 되기도 함.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수용하고 품는 것이 아비의 마음.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기에. 영적인 아비 단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축복권을 받는 것인가? 아비들, 즉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사용되는 자가 있고 적게 사용되는 자가 있음. 때로는 영적 성장으로는 믿음의 아비 단계에 들어갔지만 그 축복권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음. 다 100% 그런 게 아니고 사명에 따라서 그걸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능력은 나감. 아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음. 이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아비의 권세로 능력이 나가는 것. 9시 22분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게 하심. 축복 기도를 해주며 이루어짐. 9시 44분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누군가를 팔로 감싸 안고 바람 넣는 기구를 사용해서 공기를 코에 넣어주고 있음.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하는 거, 영감으로 아는 것이고, 해석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 주님께서 엄마를 사용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된 것, 그 영혼을 향한 마음과 생명을 살릴 도구가 필요한 것.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팔로 감싸 안는, 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바람을 넣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애씀이 필요한데 이것은 엄마의 원함.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음. 즉 중재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불쌍한 영혼, 주님께 나가지 못한 영혼을 품고 바람 넣는 그런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것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마음이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품는 마음인 것. 겉으로 보이는 그 악한 모습이나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다, 인간 보기에 그렇게 참 실망스럽고 개탄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말하는 거죠. 바람 넣는 기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엄마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 영혼을 품더라도 더 깊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엄마의 마음 자세가 필요했던 거.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엄마의 자세가 준비된 것. 이제는 이 일들을 활발히 이루어 가실 것. 지금 송원자님이 이런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깊으신 주님의 심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네. 깊은 연못, 네.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깊숙한 곳, 그 안까지 들어가야 된대요. 주님의 깊으신 마음 안에 감춰진 주님의 마음을 엄마가 발견하여 그 마음이 활동할 수 있게 자유함을 주는 것, 주님의 들끓는 사랑을 엄마가 찾아 자유케 하는 것, 굉장히 다른 데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인간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들끓는 애끓는 사랑을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엄마가 발견하고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돕는 것. 엄마의 기도로 그 영혼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 대상인 영혼도 어떤 원하는 마음이나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도구 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심연은 내면의 깊은 곳이고 이제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10시 41분 팀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영감으로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기가 참 부담되는 말씀이라서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연락드렸어요. 소원자님의 연약함이 소심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까, 이걸 어떻게 전하나 이러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참 고백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당연히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께 힘이 되는 자가 되자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저는 작은 자이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집에 와서 바로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제가 고백드리기 때문에 고백드렸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제 마음은 전하기가 참 부담되는 말씀이네요. 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권면의 말인데 결국 그 바탕은 사랑이죠. 13시 23분 네, 오전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겸손하게 들어야죠. 네, 지금은 이제 팀 목사님이 딴청을 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 겸손하게 받았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13시 28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바쁘실 것을 잘 알 것 같습니다. 13시 31분 목사님께서 성령을 제안하신 거의 이제 결론부터 딱 나오는 거죠. 지금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제안하여 가둬놓고 계심.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이긴 자에 대한 소망, 이거죠.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며 이끌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제안하셔서 더 깊이 이끌려고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다 듣지 못하고 계심.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스스로가 제안함으로써 나는 이긴 자가 되기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하늘 군대 포함해서 한 달간 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일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항상 주님이 명하신 것만 기도하거든요. 도구로 사용하시며 목사님을 돕는 자로 옆에 두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자님을 지목사님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스스로 제안하며 가두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앞다투기 하고 있음. 이 마음이 강해졌다, 저 마음이 강해졌다.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셔야 함. 그러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듣게 되고 그것이 길이 열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 그 상황이 지금 시교회의 상황들과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즉 시교회 사건을 동로회장으로서 치리하면서 지금 지목사님의 영적 성장, 높은 곳, 이긴 자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목사님에게는 큰 영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 것. 더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를 듣고자 집중하셔야 함.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로 훈련 중이시고 세워나가실 계획이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 이때만 해도 송 원장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님의 뜻을 전달했고, 김 목사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려움. 사람 말에 자꾸 솔깃솔깃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스치는 바람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소리, 외부의 소리와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훈련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함. 그래야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으심,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군대는 성령의 이끄심을 훈련받아서 다른 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준비케 하시는 것,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더 익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심,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의 바람이란 각 심령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축복을 흐르게 하셔서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 가시는 것, 지금 그 일들을 나사렛 동산에서 시작하셨음.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바뀌었지만 이 당시엔 나사렛 동산에서 모였죠. 교단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의미에서 나사렛 동산에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뜻, 이 바람이 교단까지 불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교단 안 곳곳에서 심령이 대상인데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가실 것, 마지막 은혜의 때를 열고 계심. 교단 초창기에 그렇게 뜨겁게 재림대망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열심을 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이제 다시 한번 불어지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음. 그러나 교단 안에 그 성령을 겸손히 받을 자와 거부할 자가 있고, 먼저 받는 자와 나중 받는 자가 있다고 하심. 지금 먼저 받는 자들은 지금 군사학교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나중 받을 자들은 나중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환란 때 이제 참종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순교자, 그렇게 목표하는 순교자로 아마 준비될 것 같아요. 먼저 받은 자들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돕는 자들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 하심. 13시 31분, 목사님 읽어보시고 불편하신 부분이나 수용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내용을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못 받으실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죠. 그래야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목사님 편한 시간에 답을 주시면 제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제 연락이나 답장의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까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14시 2분, 네, 성령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티 목사님의 답변이에요. 저는 주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적용하려고 하지요. 주로 설교 준비할 때 영감이 떠오르고, 특히 이번 교회 대신방 때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의 실제 임재죠.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간 날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요. 14시 16분,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저녁에 늦게 자는 관계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보통 이제 6시 정도 마치면 다시 잠을 1시간, 2시간 자는, 저도 예전에 교회 할 때 새벽 예배 이후에 안 잘 때가 거의 없고, 그렇게 안 하면 하루 종일 좀 뭔가 이렇게 메스거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서 고치려고 해도 좀 어렵고요. 오늘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아침에 자지 않으려고 일찍 잤습니다. 늦게 자다가 일찍 잤다는 거죠. 근데 낮에 저희 집사람이 나가면서 의류 중에 반품할 것을 문 밖에 두고 갔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이고 제 옷을 사오면 안 입는다고 다짐하다가 사오면 마지못해 입고 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티 목사님의 옷을 사모님이 사왔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반품하나 봐요. 어제는 그냥 내 옷 사오면 안 입어야지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녁에 제 옷을 사왔어요. 사목것과 같이요. 등산도 하고 산기도를 다니니까 안 입으면 또 부부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서 입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자지 말고 견디면서 계시록 세미나 강사들이 계시록 이제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을 5번씩 읽자고 총회장님이 말씀하셔서 2번째 읽고 세미나 전단지를 동네에 전도하고, 또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 전화 신방을 하고, 식사 후에 제가 다니는 등산로 입구에 의류 매장에 들려서 옷도 새로 사고, 오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상기도 및 등산을 신나게 밤까지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옷 사려고 매장에 들렀다가 발을 삐어서 그만 산기도도 못 가고 지금 집에서 발에 파스를 바르고 카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옷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산기도 가는 것도 이제는 중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기도가 지금은 괜찮은데 중간에 큰 미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보려고 이런 말들을 장황하게 하고 계신 거죠. 14시 19분, 네, 목사님, 교단 안에 목사님만큼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 드무신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 하실 일들이 크게 많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 더 보내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6월에 시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죠, 몇 달. 말씀드릴 때가 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게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라고 하시네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일일이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에 제가 여름 사경에 참석했을 때 은혜를 많이 주셨고, 특히 목사님이 증거하실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하실 때 계시록을 증거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익은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부응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 내 몫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익은 열매가 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고 교만이다. 겸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익은 열매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신앙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신 거죠. 이 내용이 하늘군대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2019년에 신학교 청강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한 1년 가까이 신학교 청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의 깨달음을 많이 주셨는데 목사님의 강의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제 안에 쏙쏙 박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2019년에 조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이때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한 번이 아니라 목사님의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른 교수님들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만 있었지 증거하시는 분의 심령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험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 이유로 이제 목사님께서 시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런데 말씀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시면서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은혜 받았다, 감동스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로 훈련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는 적은 믿음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작은 믿음을 받으면서 그 작은 믿음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큰 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단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혜를 버리고 큰 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의미는 예전처럼 말씀의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가지셨던 말씀의 능력은 작은 지혜인데 이제 그 작은 지혜가 역할을 다했고 영적 성장에 걸맞춰야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작은 믿음을 취하고 큰 지혜를 받아야 큰 믿음에 이를 수 있거든요. 큰 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지혜를 받게 하시고자 22년 6월 26일에 시계에 오셨을 때 나사렛 성전을 이끄셔서 축복하셨다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죠. 그때 주신 축복으로 길을 여시고 큰 지혜를 받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지혜를 받아서 작은 믿음을 얻고 큰 지혜를 받아서 큰 믿음을 이뤄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지혜를 받아야만 큰 믿음, 즉 이긴 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지혜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4시 38분 조 목사님이 답합니다. 네, 무슨 뜻의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보게 하시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14시 39분 목사님 보내주신 카톡을 읽는데 주님이 또 메시지 주셨어요. 그동안은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 기간,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의미이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분량으로 쌓인 시간들이었다고 하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바꾸신다고 하심. 변화의 기점, 이제 고라의 벽으로 이끄시려고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실 뜻이 있으심. 이제 곧 조금씩 그 뜻을 알게 하실 것. 모세 선지자께서 시내산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 안에 머물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심. 주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